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제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의 시편입니다. 시편 11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 시편 11편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을 선택해야지 되느냐,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이 모니터 볼륨 좀 키워주시고요. 이 앞에 밖에 나와서 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께 내가 피했다,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게 안전할까? 하나님께 피한다는데 그럼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뭐예요? 특별한 무슨 피난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작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에는 온전하고 합당하고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피난을 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확실한 피난처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도 쫓기는 사냥꾼이 있으면 어디로 도망갈까요? 산속 깊은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나무에,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난을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정확한 피난처가 있어야 한다. 다윗은 매번 어떠한 순간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환난 날에 내가 받을 도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하고 다윗의 믿음의 관점하고의 충돌이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래서 그러면 악인들의 삶이 어떠냐? 2절에 보면 악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몰래 숨어서 참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암살자라고 그래요? 스나이퍼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비밀스럽게 누구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한번 따라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혼잣말로 터가 무너지면 나의 삶이 송두리째, 예를 들어서 그 터가 무너진다라는 건 갑자기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암 선고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서로 남녀가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간구해 보는 이야기예요. 4절에 다윗은 이런 결론 아닌 결론이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피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인생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통찰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의 안목, 이런 안목, 그의 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5절에는 중간 결론이죠. 여호와는 누구를 감찰하시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이거 악인이죠. 그 사람들은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이것들이 다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시간에 그러고 있느냐? 더 철저하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보장을 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심지어 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지켜주신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살려고 그러느냐? 그게 안전해? 그런다고 암에 안 걸려? 그런다고 무슨 뭐 병에 안 걸려? 그런다고 사업이 뭐 망한 게 다시 살아나? 조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좀 더 깊고 넓은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날을 선택하시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지금 뭐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잘 되기도 하고 이런 중간 성적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결론을 내리시는가 하는 건데요. 6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무엇을 던지신다 그러냐면 그물을 던지신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요 이러고 지켜보고 있다가 저 나쁜 짓 하는 놈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놈을 그냥 착 하고서는 그물을 던져서 잡아야겠구나.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 이 온 우주의 세상에 당연한 법칙이에요.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거스릴수록 인생에 뭐가 있어요? 그물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위기 때에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 속에 뭘 준비해 주시냐면 그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내 방법, 내 욕심, 죄악의 방법대로 자꾸 나아가면 인생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복잡해진다.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얻는 결론 아닌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자, 이건 뭐예요? 허무한 인생. 다 타버린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겨우 마침내 권모술수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람의 뒤통수를 치면서 배를 만져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하는데 뒤에서는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 쓰는 방법들이 대표적인 게 권모술수인데 그렇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행동들을 해도 마침내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물을 던지는 인생의 복잡한 것, 점점 더 헤매이게 돼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그런 것들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잔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6절에서 나와 있는 이 비유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지 돼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는다고 그러고 뭔 다 해도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 재벌들은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천천히 놀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밤을 새워서 공부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그래도요 그들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7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네, 마스크를 써가지고서는 말들도 안 하고 말이죠.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되느냐. 가끔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마라토너들이 뛰고 있는데 마라토너들이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결승점으로 들어가는데 이 마라토너가 자기가 1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m, 150m 정도 이렇게 해서 천천히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골인 지점까지 와서는 걸었어요.
천천히. 그런데요, 그 한 1초 사이에요,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1등을 했어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결론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게 분니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의 이유를 알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아이들 셋을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교회도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목사님은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편지가 올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모님, 요즘 같으면은 이러기가 어디 있어, 나 고생하는 거 안 몰라, 뭐 이렇게 할 텐데, 옛날 사모님들은 또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 모든 걸 다 쏟아서 담은 구절이 뭐냐면, 당신을 보면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편지마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당신을 보면 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3년 만에 급하게 학위를 받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도착하고 다 온 날 애들 다 재우고, 교인들하고 인사 다 끝나고, 그리고 애들 다 재우고, 그리고서는 방에 들어가서 둘이만 남았어요. 여보, 난 너무 당신한테 고맙고, 당신 너무 수고했고,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너무 한 게 많은데, 당신 편지 때마다 나를 보면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내가 당신 하는 말 다 들어줄게. 한번 해봐. 사모님이 얼굴 봤으니까 됐어요. 얼굴 봤으니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굴과 얼굴을 맞닥뜨리게 되면 풀리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해결이 된다고 마음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해결이 되려면 뭘 해야지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봐야지 돼요. 그런데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해결이 되나? 그 얼굴 봐서는 해결이 안 돼요. 누구 얼굴을 만나면? 주님의 얼굴을 만나면. 아멘.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라는 것은 마침내 인생의 큰 질문 앞에 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잠깐 나오는 세상적인 결론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모든 영생, 모든 평생을 누구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마침내 그 결론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이다. 지금 뭐 조금 어려운 거, 답답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에 만날 하나님의 얼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오빠하고 딸내미가 있으면은 그냥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맨날 막내가 뭐라 그럽니까? 엄마, 오빠가 때려. 엄마, 오빠가 나를 어떻게, 엄마 어떻게 했어?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한번 딱 몽둥이 들고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최종적인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핍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일생에 다윗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수십 년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실 분은 누구시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자꾸 내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뭔가를 반짝반짝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의 결론을 기다려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벤자민 카네기라고 하는 걸 이런 사람 들어봤죠? 카네기 홀도 있지 않습니까?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가난하니까 뭐 사람들이 다 가난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이 편의점에 갔는데 사탕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뭘 쌓아놓고 팔지 않습니까? 사탕을 이렇게 보면서 먹고 싶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데 가게 아저씨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그 몇 개 집어가. 그러니까 엄마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몇 개 집어. 근데 얘가 안 집어. 그러고선 가만히 뚫어져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안 집으니까 나중에는 누가 왔어요? 사장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유 집어가라니까. 그러고서 이만큼 집어서 포켓에 넣어줬어요. 엄마랑 같이 이렇게 집으로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엄마 말씀을 잘 듣더니 오늘은 왜 집으라고 그러는데 안 집었어? 응?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는 이제 안타까워서 걔가 고집 피우는 줄 알고. 그랬더니 걔가 가만히 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왜? 사장님 손이 커, 내 손이 커.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장님 손이 커, 내 손이 커. 그 조그만 애가 누구 기다린 거예요? 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집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방법?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완전해요. 아멘.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그 방법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모든 결론을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오늘 이제 사실 이 한 주간이 중요한 게 2022년도 전반기가 이 한 주간에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후반기가 7월 1일이 언제예요? 금요일일까? 네, 새로운 또 한 후반기가 열리게 돼요.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론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며 정직한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마침내 배울 수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불완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어두운 데서 가만히 마음이 바른 자들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성전 안에, 주님이 하시는 그 섭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통촉하여 주시고 통찰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전반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후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나 주님, 조급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나 집,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잃어버린 자에게 친구를 주시고,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족을 더하여 주시어서 든든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령들이 성전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